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0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단 동평 땅을 요청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새롭게 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라고 하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진멸한 후 이스라엘의 두 지파인 르우벤과 갓 지파 자손들은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목축하기에 적합한 장소임을 알았습니다. 이 길르앗 땅은 요단강의 지류가 되는 여러 작은 강들이 있어서 물이 풍부하고 수목이 울창한 곳입니다. 또한 포도와 올리브 재배가 성하여서 길르앗의 유향이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비옥한 곳입니다. 그러니 거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푸르른 곳을 보게 되었으니 내심 얼마나 그 땅이 탐이 났겠습니까? 거기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조선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으니 이런 땅에서 가축들을 기르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를 모세를 찾아와 요청하였습니다. 내 삶에 꼭 적합하고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곳을 만났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인가? 이것을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장 합당하게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들이 많아져서 서로 나누어져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아마도 사방을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물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이 눈에 보일 건데 양떼, 소떼를 먹이려면 어떻게든 그런 쪽을 택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해라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면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도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주시려 했다면 이미 다 주셨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땅이 비옥한 땅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필요하다면 그 땅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눈에 좋은 것을 택하기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즐거워하고 바라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루벤과 갓 자손의 요청에 대해 모세는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책망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4개의 진으로 나누어 각 진의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질 때라야 완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지파가 빠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루었던 조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에도 큰 차질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앉아있다라는 말은 안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루벤과 갓이 이런 요청을 한 것은 그들 눈앞에 있는 길르앗 땅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현실에 안주하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망 잃어버린 성도는 죽은 자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언제 부르시든 그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임을 알아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 땅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나의 천국 삼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의 것들이 불탈 때에 함께 멸망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불탈 때에 천사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돌아보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천국이 뒤에서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나의 천국이 불타고 있는데 어찌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도 이 땅에서 모은 것들이 불타고 있다면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죄악된 소돔성에 안주하던 자였습니다. 안주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멸망하는 자가 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청이 다른 백성들을 낙심케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자들이 악평을 하여서 백성들로 낙심케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어 40년간 광야를 떠도는 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당시 사건을 떠올리면서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청이 또다시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지 모른다고까지 하였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형제들을 낙심케 만들며 믿음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자들은 누룩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온 덩어리에 퍼져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들은
아주 소수라도 전체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 안에 현실 안주적인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만드는 누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붙잡는 천국의 백성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새롭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